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점심 먹으면 잠이 또 올 텐데, 그죠? 이걸 어쩌나? 그래도 무릎을 꼬집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짧은 기간이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3주 동안에 복음을 전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한 1년 동안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 부흥하고 성장했는 경우에는 물론 우리는 두 가지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영적인 부흥도 있고 또 육적인 부흥도 있습니다. 사람이 불어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좀 그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도가 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부흥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인 부흥,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의 믿음이요, 더 하나님 앞에 자라나고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면서 이 교회가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도 기쁨이었지만 하나님에게도 너무나 기쁨이 되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잠시 그 복음을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냄비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말씀을 정말 부여잡으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무엇보다 이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고, 그 사랑의 수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수고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이들 가운데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사도 바울도 너무나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쓰면서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고요. 지난주에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특히 이 데살로니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먼저는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자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자세였습니다. 그 자세가 다 누구를 향하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설교를 할 때에 사람을 보고 설교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서 설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를 했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도 바울은 그 원칙 하에, 때로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때로는 책망의 설교가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말할 것은 말하고 또 세울 것은 세우고 책망할 것은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만 의지하여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파가 됐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서로가 일치가 되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성령을 의지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성령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설교를 듣는 자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줄 수밖에 없지요.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가 설교자의 사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자가 마음이, 이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 하면 하나님한테 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감동을 받지요. 그 감동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흘러갔을 때 만약에 이 성도들이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었다면 역시 그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들이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겠죠.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죠.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사실은 그 순종의 높이가요, 그 순종의 깊이가 사실은 그렇게 깊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들이 항상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삶을 나아갔을 때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봤고 설교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것이 일치가 되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뭐 인원이 불었다라고 해서 소문이 난 것이 아니었어요. 뭘 소문이 났냐 하면 야, 그 교회에 무엇이 있어요? 아니요, 그 교회에 믿음이 있더라.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그 교회에 무엇이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더라. 그죠? 사랑이 있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나아가는지 수고를 하는데도요, 어떻게 해요? 인상 찌푸려서 수고해요? 어떻게 해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얼굴로, 선한 얼굴로 수고하면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에요. 그런 모습만 봐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모습으로 사실은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그 모습에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것이에요. 거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누구를 믿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구나. 그리고 그들 가운데 또 무엇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벌써 잠이 오면 안 되는데, 그죠? 소망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어요. 그죠? 이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 때문에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포한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 대송면 제네리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요, 신포한 교인들만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야, 저 교회는 하나님 믿는 교회다. 저 교회 성도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성도다. 여러분, 이런 소문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말씀부터 말씀을 봤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말씀을 보려면 이 17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 17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번 방문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느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어떻게 했다 그래요? 힘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그런 이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보기만 보고 싶은 그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어떻게 해요?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 이 사도 바울이요,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왜 방문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왜 방문하려고 노력을 했을까? 이게 이제 대답 못하면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가야 돼요. 왜 그렇게 방문하려고 노력을 했을까? 예, 그렇게라도 대답을 하시면 좋아요. 그죠? 예. 왜 그렇게 가려고 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죠? 예, 그냥 다른 지역에서는 뭐 2년 동안, 1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요, 3주만 말씀을 전하고 왔거든요. 그게 항상 아쉬웠던 거예요. 예, 그게 항상 아쉬웠고, 거기에서 더 있고 싶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의 이 시험과 환난 때문에 그것을 피난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왔지만,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강해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두 번 가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요, 누가 막았다 그래요? 사탄이 막았다 그래요. 여러분, 항상 문제는 뭐예요? 항상 문제는 뭐예요? 이 사탄이에요. 네, 사탄. 예. 뭔가 일을 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탄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노력을 했는데, 사탄이 갈 때마다 그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가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막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든 사도의 행적들을 보지만, 사도 바울이 얻은 곳을 갈 때에는 또 성령께서 막아서 못 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께서 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막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이 막으면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이건 사탄의 역사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무산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요, 어떤 지혜를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끝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지혜를 가지고 대처하는지 한번 봅시다. 예,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자, 3장 1절 말씀해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참다 못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정말 가고 싶었던 것이죠. 예. 정말 가고 싶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하도 안 되니까 참다 못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결정을 지은 게 뭐냐 하면, 우리만 아덴에 어떻게 해요? 머물기를 좋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좋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여겼다 그래요? 어떻게 여겼다 그래요? 나쁘게 여겼다 그럽니까? 좋게 여겼다 그럽니까? 좋게 여겼다라는 것은요, 사탄의 방해 그 자체를 좋게 여겼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막으면 좋게 여기면 안 되죠. 사탄이 방해하면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죠. 우리가 해야 될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좋게 여겼다라고 이 말씀을 한 건 뭐냐면, 헬라어로 유도케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좋게 생각하기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 사탄이 자꾸 막고, 이 일에 대하여 자꾸 일이 꼬이고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이 결정지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이제 보내느냐 하면 누구를 보냅니까? 그 대신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니까 그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 길이 열렸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요.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운데는 사탄의 방해가 분명히 있어요. 예. 뭐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탄은 항상 우리를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요. 요번에 이 교회에 이제 종탑을 세우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 기도도 많이 했고 또 우리 피택자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 당회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하여튼 이것이 은혜롭게 하여튼 세워졌어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물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십자가를 내리고 올리려면 크레인을 세워야 되거든요. 크레인을 세워야 되는데 크레인이 요 앞에 교회 앞에 세워갖고 올리면 이 크레인 기사가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전기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크레인을 어디에 세워야 되냐면 중앙주택 마당에 좀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앙주택에서는 또 이제 입장이 어떠냐 하면 요번에 이제 중앙주택에서 공사를 새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마당 공사를 새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공사를 해놓고 이제 시청의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크레인을 세우다가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고 이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분명히 크레인 기사가 와서 저기에 크레인을 대고 하려고 그러면 안 하려고 할 텐데. 근데 실제로 그 다음날 와서요. 크레인 기사가 왔어요. 와갖고 이 차 안에 여기를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멈추시오.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근데 이 기사가 저번에도 여기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거의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크레인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씩 웃으면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여 이 크레인 못 세우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이 기사한테 음료수 한 개를 건네면서 그래 어려운 가운데서도 좀 부탁을 하겠다고. 그래 그렇게 해갖고 하여튼 마음을 달래갖고 하여튼 이 종탑을 세운 거예요. 그 큰 어려움은 아니었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이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제가 좀 전에 이 말씀을 이제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당회에서 이제 우리 목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제가 광고 가운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이 종탑을 세울 때 인부가 몇 명이 왔냐면 2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인 기사가 1명 왔고 그럼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이렇게 올린 거는 2명뿐이에요. 근데 이 2명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죠. 근데 이 2분이 목사님이에요. 이 장로님 2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2분이 교회에 종탑을 세웠으면 끝이다. 그러면 끝났다. 그러면 말 다 했다. 여러분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저는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인부가 와서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2분의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갖고 그것도 견적을 굉장히 싸게 했어요. 거의 반가격의 견적을 내서 올렸는데 마침 올렸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장으로 있는 이 김학기 집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갖고 갈 때 식사하시라고 10만 원을 더 얹어서 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어땠어요? 감동이 왔죠. 그죠? 그것을 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감동이 왔죠. 또 돈을 치르는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일들을 마쳤을 때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바로 이 사도 바울이요, 좋게 여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만약에 이 일들이 안 될 때는 짜증날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왜 길을 안 열어주시냐고.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예.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왜 길을 안 열어주시냐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사도 바울처럼요, 좋게 여긴다는 게 뭐냐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강권적으로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강권적으로 일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침묵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침묵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무엇일 것 같아요? 감사하는 일. 감사하는 일. 우리 사탄이 막아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감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는요, 우리가 짜증내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쳐줬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좋게 여깁시다. 아시겠죠? 좋게 여깁시다. 아시겠죠?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감사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게 여기니까 길이 열렸는데 디모데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사도 바울은 죽으라고 가도 안 되는데 디모데가 열려서 그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사명을 몇 가지를 줍니다. 가서 이 몇 가지를 너희가 살펴보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봅시다. 자, 이제 디모데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요? 그가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그죠?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4절부터 5절 봐야 되죠. 죄송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보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분명히 환난이 일어나게 된다. 그 환난이 일어나도 너희들이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그들이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 있는지 네가 한번 확인을 해라. 이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아시겠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또 뭐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뭘 보고 오라 그래요? 그들 가운데 혹 시험하는 자들이 있어서 흔드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와라. 여러분, 주일 우리 오전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교회를 살필 때 뭘 살폈냐 하면 거짓 자들, 시험하는 자들, 넘어뜨리는 자들. 이 넘어뜨리는 자들을 항상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확인할 때마다 이것을 확인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잠이 오시죠? 왜 그럴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고, 사도 바울이 시험하는 자가 넘어지는 자들이 있을까 그들을 살펴봐라 라고 얘기한 건 뭐냐 하면, 교회마다 꼭 이렇게 넘어뜨리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가운데 큰 문제점이었어요. 예. 항상 이 사탄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간 곳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을까, 예,
가서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근데 디모데가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디모데가 가서 보고 왔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었을까요? 못하고 있었을까요? 잘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살 것 같다. 예.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살 것 같다. 이 살 것 같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잘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네. 시간이 흘러도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랑의 수고가 여전히 일어났고 소망의 인내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환난과 궁핍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굳건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이 디모데가 확인하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 그래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살 것 같다. 네. 이 교육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교육자의 마음이요. 교인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고요. 또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됐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제 살 것 같다. 이 뭐냐면 한시름 났다. 네. 이 교육자의 마음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언제 살 것 같다 그래요? 네. 자식들이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요? 살 것 같다. 그 마음이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라 살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교회가 계속해서 굳건해지기 위하여서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좀 마치기를 원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무엇을 보고하느냐 하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그래요?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믿음과 이들의 이 사랑이요 항상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근데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사실은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에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사랑하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맞죠?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똑같아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요한일서 빛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면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칩시다. 교회가 넘어지는 이유, 성도가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왜 넘어질까요?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넘어지고, 왜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예? 예. 미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의 눈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멀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미움이 우리를 멀게 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굳게 서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사랑을 주려고 해야 돼요. 그때 나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심파원교회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빛에 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미움이라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예.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기 앞에 있는 목사는 사람을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뭐를 미워해요? 죄는 미워해요. 예. 사람이 짓는 그 죄는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넘어지냐 하면 미워하는 그 사람이 넘어져요. 목사가 왜 넘어지는 줄 알아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맞죠? 예. 그래서 저는요, 우리 심포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사랑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 앞에서 굴복하게 되면 저는 누구하고 싸우냐면 그 죄하고는 싸울 거예요. 예. 반드시 싸울 거예요. 예.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이 교회의 법이 성도를 왜 출교시키는지 제가 이야기했죠. 왜 출교시켜요? 사람이 잘못하면 출교를 시키잖아요. 그죠? 정말 잘못하면 출교를 하고 제명을 시켜버리거든요. 출교를 할 때는 이 당회에서, 이 강단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면 출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하여서. 결국은 사랑이에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더 사랑으로 돈독해집시다. 이번 그 화요일 날 또 우리 그 드림 나눔에 또 그 식사하러 가죠. 예, 막 식사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드림 나눔에 식사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너무 저한테 잘해주시고, 뭐 밥 자꾸 이렇게 싼 거 사주신다고 굉장히 미안해하는데,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뭐 3,000원짜리, 2,000원짜리 한 개 사주고 눈깔사탕 한 개 사줘도 함께 하는 게 저는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흩어져 있었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포한교회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앞에 세워지기 위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더 사랑 안에서 성장하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건면하며 나아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포항교회가 하나님 앞에 굳건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더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씻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미워함이 깨끗하게 씻어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사랑할 수 있는 눈빛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